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난 뒤 교회를 박해함. 교회를 박해하는 사단의 모습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과의 대접의 관계를 아는 것이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장차될 일이 4장부터 22장까지인데 그 뼈대에 해당하는 것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인데 특히 일곱 인을 아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일곱 인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랬죠. 자, 일곱 인은 우리가 아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두루마리에 일곱 인이 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의 책이 성도들에게,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위로가 되는데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으로 봉해져 있으니까. 일곱 가지 인이 다 떼져야지 그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 계획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재림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으로부터 그 이후 계시록 19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이 두루마리 안에 있는 책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외에는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18장까지가 어떻게 해요? 두루마리의 인을 떼는 과정이다. 일곱 인이 떼어지면 충분한 것입니다. 마치 일곱 인이 부족한 것처럼 일곱 나팔이나 일곱 대접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일곱 인 안에 일곱 나팔도 들어있고 일곱 대접도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일곱 번째 인이 일곱 가지 나팔이요, 일곱 번째 나팔이 일곱 가지 대접이다. 그래서 일곱 인으로 충분한데 일곱 인은 여섯 가지 인과 여섯 가지 나팔과 일곱 가지 대접 6 더하기 6 더하기 7로 이루어져 있다. 자, 거기에 6나팔과 7대접 있죠. 6나팔과 7대접. 이게 여리고성을 붕괴할 때의 사건이라 그랬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발씩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되 7일째는 어떻게 해요? 7번 돌아라 말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소돔과 고모라와 마찬가지로 세상 나라를 상징합니다. 불신 세상 나라, 망할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데 여리고성이 어떻게 망합니까? 6바퀴 돌고 7바퀴 도니까 망하더라. 도는 건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침묵하면서 나팔만 부르라. 아무 소리도 들리게 하지 말라. 나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안 들리거든요. 성도가 6나팔 때 기도하고 7대접 때 기도하고 기도할 때 세상 나라가 멸망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섯 인과 여섯 나팔, 일곱 대접으로 일곱 인이 이제 떼어지면 19장, 20장, 21장, 22장의 내용이 펼쳐지므로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결국은 다시 오겠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재림 예수님의 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 시대를 열어가시는구나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6나팔 7대접 이게 이제 7년 대환란이죠. 전반기 3년 반에 6개의 나팔이 불려지고 후반기 3년 반에 7가지 대접 재앙이 이제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행위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기록되어 있다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6개의 나팔을 부십니다. 어디에서? 8장, 9장에서 부신다는 거예요. 그거 떼신다는 재앙을 내리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피 섞인 우박과 불, 화산, 유성, 해달별, 귀신들에 의해서 불신자들이 3분의 1 괴롭힘을 당하고 유브라데 전쟁,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반기 3년 반 때는 성도들의 시대죠. 두 정인 시대입니다. 성도들은 두 정인, 복음을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한다. 전 지구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복음 전파의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모든 정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모세의 권능과 엘리야의 권능을 줘서 능력으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사단은 이 성도들의 두 정인 시대다 보니까 사단이 할 일이 없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사단은 패배하고 물러나고 패배하고, 사단은 열받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나의 아들 적그리스도 시대가 오거든 두고 보자 하고는 적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 전반기 3년 반. 이제 전반기 3년 반이 끝나고 후반기 3년 반이 되면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은 7가지 대접장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세상 나라가 7가지 대접장으로 멸망합니다.
멸망한다고 해서 100%다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이제 계시록 11장이라든지 16장에 보면 성의 한 10분의 1 정도만 멸망을 합니다. 우박과 지진으로 한 성의 10분의 1 정도만 멸망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아 있고 많은 건물들도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성도들은 적그리스도 시대이기 때문에 순교하거나 아니면 도망가야 됩니다. 배교해서는 안 되겠죠?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배교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순교하거나 아니면 배교하거나 아니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외에는 성도들이 선택할 옵션이 없습니다.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산으로 도망가라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산으로 왜 가나 이렇게 하면서 광신도인가 이단인가 이렇게 여기지만 지금 이단들이 산에 가 있는 사람들이 좀 있다 보니까 산에 도망가면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사건을 염두에 두고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예? 잃는 자는 깨달을 진자 산으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죠? 우린 유대에 없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왜요? 적그리스도 박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은 당연히 여러분 적그리스도 박해가 있습니다. 왜? 적그리스도는 세계 대통령이고 모든 나라, 모든 정부가 다 적그리스도와 결탁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대에 있는 자들과 똑같은 박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박해 시대에 성도들은 산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요셉 시대의 7년 풍년의 때에 7년 흉년에 양식을 예비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양식은 후반기 3년 반 때에 막상 산으로 도망가기 직전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미리 말씀을 충분히 아는 사람들은 7년 전부터 요셉의 교훈을 받아서 7년 전부터 양식과 처소와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구나 알고는 그래서 우리가 전반기 3년 반을 시작할 때에 양식도 준비하지만은 복음도 전하고 복음도 전하지만은 양식도 준비해서 후반기 3년 반 때를 예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말씀을 아는 자들은 여러분 집을 다 팔고 이제 산으로 가겠죠. 말씀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마음이 이제 반신반의하겠죠. 예, 그래서 뭐 한 10%를 팔든지 30%를 팔든지 뭐 아니면 난 안 팔겠다 하든지 뭐 그렇게 하겠지만은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그 때를 시기를 분별할 수 있고 우리가 산에 양식을 예비해서 우리와 가족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교인들을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믿는 가족들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또 물질을 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여러분 잘 준비했다가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양식과 처소를 위해서 그 물질을 내놓으십시오. 그때는 내놔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내놓고 거기서 이제 이제 집단 생활을 하겠죠.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많은 큰 그룹이 되면 이제 곤란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작게는 10명, 많게는 100명 단위로 해서 많이 흩어져서 그런 재림 예수님의 때를 준비해 나가야 되겠다. 자, 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가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적그리스도 시대 후반기 3년 반은 13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 자, 8장부터 11장까지는 전반기 3년 반, 8장 9장은 6 나팔, 10장 11장은 2 증인. 그래서 전반기 3년 반이고요. 여러분 후반기 3년 반은 자, 12장부터 14장 적그리스도 시대, 그 다음에 15장 16장 7 대접재앙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 시대는 12장부터 14장까지 언급되어 있고 핵심은 13장이다. 그러면 12장의 내용은 무엇이냐? 12장은 사단이 적그리스도를 보내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왜 사단이 13장에서 적그리스도 시대를 열고 적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온 세상에 대통령을 만들고 온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지 배교시키는지 그 백그라운드를 설명하는 것이 12장이다. 자, 지난 시간에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한다 했습니다. 자, 이 여자는 구약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계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교회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나 예수님 오시는 길을 사단이 막으려고 무진장 애를 썼죠. 자,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새롭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사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죠. 여러분, 니므롯이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일부다처를 하고 예배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종의 삶이 끊어졌던 삶, 그거 전부 다 사단의 계획이단 말입니다. 여러분, 니므롯을 보내어서 모든 세상 노아의 후손들이 많지 않을 때에 전부 다 바벨이라고 하는 지역에 모아가지고 바벨 성을 쌓고 타워를 지어가지고 전망대죠, 감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니므롯이 세계 대통령이 되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것에 대한 꿈을 꿨는데 첫 번째 꿈은 이뤘죠. 세계 대통령은 됐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면 예수님 오실 길이 막히기 때문에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이 환하게 보이는 겁니다. 사단은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려고 하고,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자기의 머리, 권세가 상하게 되기 때문에, 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를 공격하거나 미혹하거나 해서 타락시키려고, 끊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는 내용. 자, 십자가와 부활은 생략되어 있고 승천만 언급되어 있죠. 이제 본문의 문맥상 지금은 사단의 어떤 계획을, 사단이 왜 적그리스도를 보내려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승천하셨다면 십자가 대속과 부활이 생략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물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내용, 자, 그것이 기록되어 있고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하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하늘로 승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뒤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단이 쫓겨났고 그 다음에 사단이 이 땅에서 교회를 박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해도 다 실패하니까 이제 사단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온 세상에 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죽이고 배교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보낸다. 그것이 12장의 내용입니다. 13장 적그리스도를 보내는 그 배경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자, 뒤에 나와 있네요. 사단이 하늘에서 내어 쫓겼고요. 사단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죠. 이 사단이 적그리스도를 부르기 위해서 준비하는,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준비하는 모습을 17절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7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자,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죠. 이 전쟁은 6절에 5절 6절에 5절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결과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그다음에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누가 이깁니까? 미가엘이 이기죠. 자, 왜냐하면 미가엘은 군대 장관 천사입니다. 사단은 지혜자 천사입니다. 자, 여러분, 지혜로 싸우면 사단이 이기겠죠. 근데 지금 물리력으로 싸운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미가엘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어 쫓아라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사단이 미가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미가엘, 다니엘서 10장에도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이 기도했고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통해서 응답을 주려고 하는 상황인데, 다니엘이 기도한 첫날부터 가브리엘이 응답을 가지고 왔지만 바사의 군주가 막아가지고 못 갔단 말입니다. 바사의 군주는 본래는 페르시아 왕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페르시아 왕은 천사 가브리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막아요? 사람이 어떻게 천사를 막아요? 막을 수 없는데, 바사의 군주라고 하는 것은 사단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둠의 세계, 세상 나라를 주관하는 사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단이 못 가, 안 돼 하고 막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21일째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보시고는 미가엘아 가서
저기 가브리엘을 사단을 쫓아내고 가브리엘을 다니엘에게 기도응답을 줄 수 있도록 보내라 하니까 예 충성하고는 미가엘이 쫓아가 가지고 사단에게 혼날래 죽을래 이러니까 사단이 깨갱하고는 이제 도망가는 겁니다. 왜? 물리력으로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으면 미가엘은 결코 사단은 결코 미가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질서입니다. 천사들 속에서 있는 질서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싸우면 사단이 이기게 되는 것이죠. 자,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나오고 있죠. 자, 바사의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뿐이니라. 그 미가엘이 도와줘서 자, 다니엘에게 기도응답을 가져올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그 전쟁의 결과가 뭐냐? 8절 9절입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가 그의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라. 자, 사단이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큰 용이 내쫓겼는데 큰 용이 누구냐? 옛 뱀. 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을 깨는 자라 그랬죠. 자, 마귀는 우리나라 말로 마귀입니다. 마귀. 예, 그다음에 사탄은 히브리어 말로 사탄이죠. 그래서 이제 번역하면 이 마귀란 말이고 음력하면 히브리 말로 음력하면 사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제 주로 이제 미혹하는 역할을 하죠.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러니까 대장이 쫓겨나니까 사자들도 쫓겨나죠. 자, 옛뱀의 모습은 창세기 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 그랬죠. 강교하다는 말이 번역은 잘 됐는데 사실은 이게 지혜롭다는 말이거든요. 와이즈, 지혜롭다. 아룸인가? 아룸. 지혜롭다. 아주 똑똑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짐승들 중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개가 영리하고 우리 영리한 동물들이 있잖아요. 원숭이가 좀 영리하고 뭐 돌고래도 범고래 이런 영리하죠. 영리한 짐승들이 있는데 당시에는 뱀이 아마 가장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짐승들 중에 지혜의 어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접근해 가지고 미혹을 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게 만듭니다. 마귀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이고요. 사타나스 히브리어의 헬라 음력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도 사단과 그의 종들의 하는 일은 주로 꿰어 미혹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자, 사자들은 부하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자들이 앙겔로스, 엔젤로 번역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엔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로 무조건 번역할 것이 아니라 항상 사자로 번역을 해서 문맥 속에서 이 천사인지 여호와의 사자 이위 하나님인지 아니면 교회의 사자 지도자인지 아니면 심부름꾼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참소하는 자, 고발하고 정죄하던 자가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승천한 결과입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자, 구약 시대 사탄은 종종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상회의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미가야 선지자가 본 천상회의를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자, 이게 착한 천사일까요? 나쁜 천사일까요? 나쁜 천사겠죠? 나쁜 천사 누굽니까? 사탄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착한 천사가 거짓말로 깰 수가 없죠? 깰 수 없습니다. 타락하지 않은 천사는 깰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역할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도 사단의 어떤 사단이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너는 깨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 꿰는 영,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천상회의에서 사단은 자기 역할을 거짓말하는 악역하는 역할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욥기 1장에는 또 다른 국면을 소개하는데 욥이 어찌하여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제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성도를 비방하고 정죄하고 참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주고 뭐 주고 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이죠. 진정성이 없습니다. 혼내줘야 됩니다. 저 신앙 가짜입니다. 이렇게 자꾸만 비방하고 정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3장 1절은 스룹바벨과 함께 바벨론 1차 포로기환을 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사단이 정죄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랬죠.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 하나님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면서 돈 훔쳤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아니 제사를 똑바로 안 드렸습니다.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비방하고 모함하고 거짓 증거하고 그렇게 하면서 참소하고 있는 사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성도가 범죄하도록 미혹하고 범죄했거나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면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서 고발하고 정죄하고 참소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역할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 대신에 정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대신에 심판을 언도받았어요. 사형, 심판을 언도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대신에 재판받고 사형 집행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성도를 위한 재판 자체는 필요하지 않다. 왜? 재판이 끝났다니까요. 재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은 죄에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성도를 향한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게 사단이 하늘에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단이 뭘 하려면 예수님이 재판 끝났습니다. 아버지 제가 대신 형벌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아 들었냐? 너 책상 치워라. 너 할 일이 없어졌지 않냐? 사단이 하늘에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단 말입니다. 역할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라고 명분을 과시할 텐데 할 역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상 하늘에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겁니다. 땅으로 내어 쫓기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의 결과입니다.